창세기와 고대 역사 학생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된 어휘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하여 살펴볼 때 저희들의 마음에 함께 하사 소돔 고모라와 같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늘 예수님을 따르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 이 시간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나오는 말은 탄원이에요. 이것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지 말기를 간절히 탄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의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의인이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정결함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그들은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으로 복된 소식이죠. 예, 저도 날마다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큰 기쁨과 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알, 이곳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으나 사해 남단 세렛 시내로 추정하고 있어요. 요단 평지에 있는 도시로서 원명은 벨라였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은 잠시 이 도시로 피난했기 때문에 소알성은 멸망당하지를 않았었죠. 사해, 이스라엘 내륙의 중남부 지역에 있는 호수예요. 성경에는 염해, 아라바의 바다, 동해 또는 바다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사해 또는 염해 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동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사해입니다. 지중 해면보다 392m나 낮아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고 흘러 나오지 못하므로 염분 함유량이 25%로 보통 다른 바다의 5배가 넘어서 생물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라는 뜻에서 사해예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남단 물속에 잠겨서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해를 비유로 많이 들어요. 우리가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도 사해처럼 썩은 바다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이게 사해의 그림인데요, 사진인데요. 저도 실제로 이 사해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이 사해 물에서 떠본 적이 있어요. 이 사해는 너무나도 염도가 높기 때문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그러한 호수입니다. 물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이 물을 마시게 되면은 굉장히 짜갑죠. 네, 사해 바다의 모습입니다. 요단 계곡, 사해는 물론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넓으니까는 바다 사해라고 그렇게 불러요. 요단 계곡, 헬몬 산에서 홍해까지 약 483km 가량 뻗어 있는 단층 지대입니다.
평균 폭이 16km에 이르는 넓고 깊은 계곡으로 이 깊은 계곡의 중간에는 사해가 위치합니다. 이 골짜기의 양쪽 산들은 일반적으로 경사가 급하며 900m까지 솟아서 요단 계곡을 중심으로 요단 서쪽과 요단 동쪽, 즉 요단 건너편으로 구분짓는 유효한 경계선이 되었고 동서교통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예,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 헤르몬산이 보이죠? 이 헤르몬산에서 발원해서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요. 요단강이고요. 이 헤르몬산에서 갈릴리, 요단강, 또 사해를 건너서 여기 홍해 바다까지 이르는 이 길게 뻗쳐 있는 계곡을 요단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으로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왼쪽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편에 창설하신 동산을 말하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할 때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소알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하였습니다. 동성애, 같을 동자죠. 호모섹슈얼리티라고 영어로는 그러죠. 호모라고도 많이 불러요.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 혹은 성적 행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를 일컫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이나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그 외에 레위기서 같은 곳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동성애는 죄악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렇게 게이나 레즈비언 외에도 LG, B, 바이섹슈얼, 트랜스섹슈얼, 큐어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는 바이섹슈얼이라는 거는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성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이섹슈얼이라고 그러고요. 트랜스섹슈얼이라는 것은 남자였는데 여자로 또는 여자였는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 또는 성전환을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성적으로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하는데 LGBTQ 그렇게 일컫죠. L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Q 큐어 뭐 요즘에는 예, 이런 것들을 다 동성애라고 동성애 지지자 또는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통칭해서 일컫습니다. 동성애의 한 가지 특기할 점은 뭐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지 자손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동성애에서는 자손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지향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향락, 사치하고 방종한 삶, 호색하며 음탕한 삶, 관능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 감각을 추구하는 삶 등을 향락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예, 야다라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히브리어 야다는 알다, 이해하다의 뜻이며 지식적으로 즉 머리로 안다는 것보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배워서 알다라는 뜻이 있으며 사람 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도 이 야다라는 말을 통해서 알다라고 표현해요. 관계하다라는 데서 나아가서 성적 관계를 가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소돔성에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 소돔 주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난폭하게 그 천사들을 끌어내려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성적 관계를 갖겠다라는 뜻이었고 동성애를 요구한 것이었죠. 소돔의 주민들이. 여기 야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 또 인격적으로 안다, 더 나아가 성적 관계를 가진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소금기둥, 성경에 나오는 롯의 아내라 불리는 소금기둥이 탈-엘-하맘에 있는 소돔 산에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도망하던 롯의 처가 두고 온 집과 재산을 생각하고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창세기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저기 뒤에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리는 심판의 장면이 나타나고 롯이 그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급히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하는 중에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두 딸을 데리고 롯은 피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소금기둥으로 알려진 실제 그 사진이에요. 여기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는 성경 말씀이 쓰여 있네요. 이게 아마 실제 소금인가 봐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유황불, 황이 탈 때 생기는 파란 불이에요. 빨간 불보다도 더 온도가 높을 때 파란 불이 생긴다 그러죠. 타락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비처럼 내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진으로 인해 이곳의 역청 토양이 심한 압력을 받아 갈라진 토양의 틈을 통해 유황으로 분출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 분출한 유황이 대지 표면의 조그만 불꽃 등으로 인해 발화해서 거대한 불덩이로 소돔과 고모라를 덮쳤을 것이라고 전해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도시가 멸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뜻은 아비의 소생이라는 뜻이에요. 롯의 맏딸과 아버지 롯과의 근친 상간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 이름이 모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날의 요르단이 예전에 모압이라는 나라였었습니다.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둘째 딸과 아버지 롯 사이에 그들의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아들 벤 암미가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롯의 두 딸들은 그 아버지를 술이 취하도록 만들고서는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했어요. 첫째 딸도 하고 둘째 딸도 하고. 그래서 첫째 딸과 롯 사이에 태어난 것이 모압, 둘째 딸과 롯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되었어요. 암몬족들의 중심지는 라빠였는데 현재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입니다. 암몬 족속들은 성격이 잔인무도하고 싸움을 좋아했으며 7신을 숭상했다고 알려지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이 두 지역이 다 지금은 요르단에 해당됩니다. 여기 지도가 나오네요. 암몬과 모압이라는 그 지역을 이루었고요. 모압 족속들과 암몬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었죠. 지금은 요르단에 해당하고요. 에돔까지 합쳐서 다 요르단 지역이고요. 여기 아람이라고 쓰여 있는 곳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 있고요. 빨간 것으로 표시된 것은 블레셋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이고 가자 지역이 이곳에 속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네. 요르단, 서아시아에 위치한 입헌 군주국입니다. 수도는 암만이며 이라크,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와 국경을 접합니다. 성경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지역이 오늘날 요르단에 해당해요. 우상숭배. 종교에서 우상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이나 사람, 여기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신을 일컫는 거겠죠. 사람, 영혼, 다이몬이라는 것은 악귀, 귀신 그런 뜻이에요. 등을 위하여 경배되거나 찬양되는 물건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아이돌은 종종 우상의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아브라함계 종교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고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 앞에서 절하는 등의 우상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특기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한 형상으로 축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고 사람 형상을 만들거나 또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거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고, 더군다나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러한 우상 숭배입니다. 방문, 영어로는 visitation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어느 곳에서 일을 보기 위해 찾아가다라는 것을 방문한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방문은 돌보심 또는 심판을 나타냈어요. 좋은 사람들에게 방문하셨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할 때에는 권고하셨다, 돌보셨다 하는 뜻으로 쓰이고요. 악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라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공의,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이며 심판, 법, 정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가감없이 심판하시는 행위를 일컫는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는 공평한 도덕적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가감없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만일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만 한다면은 심판을 하실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정의로만 다스리신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도록 십자가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랑이 동시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천사예요. 엔젤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천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좌하고 섬기도록 창조했다는 영적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파견되어 사람을 보호하거나 사람을 처벌하기도 한다고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이 여러 곳에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신하이며 군대로 인식되었습니다.
바로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천사들은 지금 현재 인간들보다는 더 우월한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이를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천사들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게 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특별히 장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미리 알고 사람들에게 전하여 준비하고 경고하는 일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막, 야외에서 볕이나 비바람 따위를 막기 위하여 둘러치는 막이죠. 구약 성경의 시조들은 영구한 집을 짓는 대신 장막을 치고 옮겨가면서 목축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장막의 그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부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엄청난 거부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영구적인 집을 짓지를 않고 이처럼 텐트를 쳐서 장막을 쳐서 옮겨가면서 생활하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내 집은 이 세상이 아니요, 나의 영원한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나는 하늘을 향하여 가는 신민이다 하는 것을 자신들의 생활 양식으로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관련된 20개의 어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목요일 오후 3시에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